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야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쓴 것 같은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진짜 잘 챙겨준다 하면은 정말 좋겠죠. 이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조언을 듣고 배우고 언제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야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하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랑 마음껏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하면 정말 좋겠죠. 제가 예전에 잠깐 음악을 했었거든요. 잠깐 발 담갔다가 이렇게 뺐는데, 그때 이제 같은 교회, 같은 학교에 이제 형이, 저를 막 예뻐해 주던 형이 뭐 조금 잘 나가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음악 작업하다가 이제 게임할 때 거기에 막 이렇게 손흥민 선수 막 이런 축구 선수들을 들어가지고 같이 온라인에서 게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심 있고 꿈꾸던 그 분야에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이분 아세요? 다음 사진. 이분 아세요?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짤의 주인공이죠. 안 돼, 안 바꿔줘. 빨리 돌아가. 단호한 이제 천종호 판사님인데, 혹시 뭐 우리 중에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가진 사람 있어요? 별로 없나요? 저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래희망을 자기 사진 밑에 적거든요. 저는 딱 두 글자로 법관 이렇게 써놨었는데, 법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방송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내가 뭐 법관이 되겠다 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나 아니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한다면은 뭐 이런 분들, 저 말고요. 갑자기 제가 나오면 안 되냐? 이분 알아요? 네, 뭐 공부의 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감히 이제 신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뭐 공부의 신 이런 분이 있고, 또 이분 알아요? 오수에서 고대 간 사람인데, 미미민우라고, 오수에서 고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난 수능 시험이 조금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분이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누가 썼는지 알아요? 전도서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솔로몬 왕이 썼거든요. 솔로몬 왕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역사 인물 중에서 지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그냥 뭐 타고났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같이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서 살았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듣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선 2시간에서도 배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종이로 가지고 계시죠?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했다. 아멘.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제 키워드를 적으신 분들은 아주 잘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서유기 보면은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막 이렇게 대결하는데 계속 난리 치는데도 계속 어디 있어요? 부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게 이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공통의 운명, 뭐예요? 공통의 운명이 3절에서 나오죠. 결국은 죽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막 산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한 게 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 차별 없는 죽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차별 없는 죽음이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걸 또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안타깝게 빨리 죽는다거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막 오랫동안 나이가 막 90이 넘어가면서까지도 이제 정정하게 막 골프 치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씨, 저 말고요. 전씨, 막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사과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선 이제 재산 엄청 많아요. 그 사람 그 나쁜 짓해서 번 자기 재산, 자기 아들 재산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가진 돈 다 모아도 그 사람 재산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죽음이 온다는 것 자체는 공평한데 이 죽음이 오는 모습을 보면은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원리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예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다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원하는 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서도 이제 2절에서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초롱초롱 눈을 뜨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는데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행한 대로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병고침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 여러분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전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아픈 사람 다 오세요 해가지고 막 헌금 걷고 막 찬양하면서 막 병 고치고 막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많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 기대하고 온 사람들한테 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럴 거면 내가 예수 못하러 믿어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이제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거죠. 이 세상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그 원리를 다 알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어차피 너희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가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돼.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겸손해야 된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전도서 맨 앞으로 돌아가 봐서 1절, 2절,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보이나요? 좀 쬐끄맣네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헛되면 몇 번을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죠. 진짜 의미 없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라보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고민해보고 연구해봤는데 의미 없어. 너희 막 노력하고 하는 거 의미 없고 인생 몰라. 알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라는 거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자, 헛되고 헛되니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라 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세상 철학에서도 열심히 정직하게 이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그냥 뭐 막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뭐 자기개발 강사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는 철학자라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철학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뭐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생을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다 헛되고 헛된데, 자, 그러나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고 말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사랑과 미움, 시기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치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는 참여할 수 없다. 자, 그러나 다 헛되고 의미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죽자 우리,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자,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왕권, 권위, 뭐 힘 이런 걸 상징하고요. 개는 우리가 욕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 의미예요. 그러나 사자보다도, 죽어있는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종말과 재림과 그 영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를 그냥 하루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루는 영원을 결정할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설문조사인데 영국에서 했나? 보통 이제 재밌는 설문조사 영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거의 80세 이상의 노인들,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둔 기력이 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랬을 때 이제 1, 2, 3위를 이제 뽑으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후회되는 거, 많이 선택한 후회되는 게 뭐냐면 더 도전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더 용감하게 도전하고 막 시도하고 하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뭐 이웃들 더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던 거, 뭘 그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뭘 그렇게 내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후회된다고 해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위가 놀랍게도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게 다 뭔 의미가 있나,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뭐 자녀 많이 낳고 뭐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막 뭐 사업을 번성하고 막 학문의 업적을 이루고 막 했던 거, 내가 꿈꾸던 그 2층 집 지어가지고 막 오손도손 살고 막 내가 책을 쓰고 막 이랬던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죽으면 끝인가? 이게 단가? 이제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건가? 영원한 것에 내가 더 투자하며 영원한 것에 대한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나 뭐 이런 높은 산 등반하는 사람들 다큐나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던 게 화면에서 보여. 정상이 저 앞에 보여요. 그래서 한 3시간이면 도착을, 볼 때는 그냥 힘차게 올라가면 금방 갈 것 같은 모양인데, 이제 나레이션이나 설명에서는 3시간 정도 이제 정상이 남았다. 그런데 거기서 막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내려갑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3시간 남았는데 뭘 얼마나 힘들다고 안 가는 거야. 근데 왜 코앞에 평생 꿈꿔온 정상이 있는데 3시간만 가면 되는데 2시간만 가면 되는데 돌아서 내려오는지 알아요? 올라가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올 힘이 없는 거예요.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올 걸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제 다시 출발지로 도착하는 것까지를 이제 계획을 삼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영원을 향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게 낫다. 너무 사실은 근데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였던 이건희 할아버지 보면서 그분의 이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술품만 이렇게 모아도 막 미술관 몇 개가 채워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막 너무 가고 싶어요. 그 막 전시회 한다더라, 막 너무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김해에 사니까 그런 것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막 재산과 돈이 얼마나 있고 뭐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보면 부럽죠? 부러운 생각이 들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이건희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되고 싶은 사람. 왜 안 되고 싶을까? 지금 뭔가 살아있는 부자면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 손 들 수도 있겠죠, 그쵸?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지금 무덤에 계시잖아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7절 보세요. 그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먼저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가서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해라, 똑바로 살아라, 예배 빠지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즐겁게 먹는 거,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기쁨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먹는 걸 예로 들고 있죠, 지금. 나는 먹는데 뭐 별로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어제인가 그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래퍼 중에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코드쿤스트인가? 그 삐쩍 마른 사람 있죠. 귀 이렇게 크고. 맞아요? 이름 뭐야? 맞아. 그 사람 나오는데 엄청 소식하더라고요. 엄청 소식한데요. 근데 소식하게 생겼어. 삐쩍 말랐어요. 귀는 엄청 큰데 얼굴도 삐쩍 마르고 몸도 삐쩍 말랐는데 친구가 와서 집에서 막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데 맛있는 냄새 난다 이렇게 하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근데 나는 음식 냄새 너무 많이 맡으면 배부른데 밥 못 먹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사람이죠. 우리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많아요. 먹는 기쁨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쁨들이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없죠. 예를 들면 밤 11시 반에 치킨을 시켜서 11시 57분에 배달 온 치킨을 먹는 거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이제 저녁을 일찍 먹으면 이제 자기 전에 뭔가 치킨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독립해서 살게 되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이랑 살 때는 이제 슬쩍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슬쩍 야밤에 뭐 치킨 이러면 잘밤이 무슨 치킨이야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이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면서 굉장한 단점인데 막 저녁 잘 먹어놓고 막 11시 반 이렇게 됐을 때 여보 혹시 치킨 이러면은 뭘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좋아요 이래요. 여보 혹시 떡볶이 여보 좋아요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마음껏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건강이 상하고 이제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 치킨 마음껏 시켜 먹고 조금 있다가 떡볶이 세트로 시켜 먹고 또 친구 만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래도 이제 뭐 성인병 걸리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누려라, 즐겨라,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흰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제 말씀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다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 이제 술이긴 한데 이제 뭐 소주, 맥주, 뭐 고량주, 술 마음껏 마시고 취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제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잔치에서 먹는 기쁨의 음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뭐 지금 저 왁스 발랐죠. 왁스를 발라서 자기 자신을 좀 꾸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제 세련된 옷, 뭐 유행하는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에요? 보면
흰옷, 흰옷이니까 뭔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결하고 거룩한 성품, 행실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맥락 속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하고 멀끔한 옷을 잘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저도 이제 진짜 좀 세련된 사람들은 미용실을 자주 가죠. 조금만 덥수룩해지면 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잘랐잖아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겨우 이제 미용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지면 왁스를 발라도 막 덕지덕지 돼가지고 이제 잘 안 바르고 막 이제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살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좀 꾸미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리고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부분을 또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그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제 물어봐 놓고 막 이건 다 세상의 관점이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목표를 이 세상적으로는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잖아.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제일 싼 옷만 입어야 되고 막 머리에 왁스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근데 이제 저를 좀 관심 있게 보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맨날 똑같은 양복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조금 그랬지만 뭐 이렇게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굳이 꾸미지 않아도 평균 이상은 가기 때문에 외모를 그렇게 꾸미지 너무 끄덕거려 주시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그래 이제 양복을 맨날 똑같은 거 입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돌려 입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2개 입게 된 것도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걸 입고 다니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사라 막 이러고, 저희 장모님께서도 전서방 옷 좀 사라고 해 하면서 막 돈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떠밀려서 이제 사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계속 입으니까 사러 갔어요. 근데 뭐 양복을 잘 안 사니까 몇 번 갔던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진짜 어렵게 골랐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해서 골라서 새 옷을 입고 한 몇 주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드라이 맡기고 이전 거 빨아놓은 거 입어야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도 똑같고 모델명도 똑같고 완전 똑같은 게 2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티브 잡스처럼 똑같은 옷을 이제 돌려 입게 됐는데, 뭐 그런데 막 관심이 없어요. 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뭐 후줄근하게 다녀도 아내는 제가 제일 멋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바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막 여기 막 다 해지고 막 한 잠바 입고 다니다가 담임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너 돈이 없니? 잠바 좀 사라 전 목사 이러면서 이제 혼났어요. 깔끔하게 좀 입고 다녀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살까 하다가 옷장을 보니까 또 안 입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막 뭘 사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맨날 검은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모자 쓰고 다니고 검은색 옷 입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스님들처럼 회색 옷만 입고 다니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저처럼 이제 가난이 몸에 밴 사람은 이제 새 옷 입으면은 막 마음이 조금 쓰리고 이거 괜히 샀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익숙해지면은 새 옷 당연히 좋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좋은 것을 누리면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새 옷, 새 신발, 뭐 좋은 음식 이런 것들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이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음식하고 옷 맞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삶의 몫이요 내 수고의 보상이다. 여기서는 이제 아내와 생을 즐겨라. 여기도 이제 즐겨라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내랑 즐겨라 하는 건 단순히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의미 없다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지혜예요. 아이고 의미 없다 하면서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서 그냥 마지막에 올 때까지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의미 없다 하면서 네 산속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는 말씀만 읽고 영혼만 바라보면서 살리라. 이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형태지,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뭐 선생과 제자, 뭐 친구, 남매, 뭐 형제, 이런 관계들이 쉽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진짜 참된 사랑을 경험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하고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홀로 즐거움,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 큰 즐거움, 큰 행복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뭐 하라고요? 일하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일, 직업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독교 문화에 뿌리 내리고 영향을 받은 서양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막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이라든지 험한 일이라든지 위험한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청소 일을 하던 뭐 경비 일을 하던 막 배관공을 하던 다 각각의 자리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거기서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에서도 전공을 2개나 하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였는데, 거기 가서 야채 배달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막 대학도 나오고 다 했는데, 자기 친구들 같이 대학 나온 사람들은 막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막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막 남 밑에서 거의 알바식으로 막 몇 년 동안 야채 배달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주눅 들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주변에서도 안타깝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소명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부도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공부를 즐겁게 하는 것,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악물고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 악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큰 관점에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지금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마땅한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은 불가능한 그 축복을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의 자리에 임하세요. 그러면은 성적이 좋아진다, 요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성적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공부 시간이 즐거워, 행복해, 기쁨이 있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학생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게 하신 그 은혜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은 쉽진 않지만 행복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는 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메멘토 모리, 이겁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힘을 다해도 이제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책 안에 우리한테 뭘 자꾸 힘들게 이거 해라, 이거 왜 아직도 안 했어, 이거 저거 해,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내용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금지하시는 것들을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괴롭히면서 막 즐기는 변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실험하는 막 미치광이 과학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요거 하나 딱 금지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들자면, 우리 아빠가 이제 이마트 회장님이야. 우리 아빠가 이마트 회장님인데, 전국에 곳곳에 있죠. 뭐 이마트 큰 거부터 해서 뭐 슈퍼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넌 내 아들이니까 이마트 어디든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건 마음껏 다 가져도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네가 손 안 대면 돼. 그것만 지키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회장실 있지? 거기 들어와도 돼. 회장실에 있는 거 마음껏 만져도 돼. 근데 내 책상 두 번째 서랍 열면은 거기에 도장 하나 있거든? 그거는 손대지 마. 그것만 빼고 다 네 마음대로 다 네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우리 아빠가 회장님인데.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날 너무 억압해, 이렇게 못하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는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돼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불행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던 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배운 사람 있을 거예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 어쩌고저쩌고 학파. 성경의 사상은 금욕주의일까요? 쾌락주의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 있을까요? 그쵸?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항상 저런 제스처로 이제 설교를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독교 희락주의. 조금 번역을 이렇게 순화해서 했는데, 직역하면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즐거운 것들을 피하고 포기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쾌락을,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쾌락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도 제가 자주 들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나랑 같이 가자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놓고 여기 포기하고 따르라고 부르시네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장난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그거 손에 든 모래 다 털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가자. 왜요? 재밌단 말이에요. 가자. 우리 지금 말리부 해변으로 가야 돼. 여기 이제 지난주 Q&A 때 말리부 해변 가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 넣는 거야. 왜요? 나 지금 이거 재밌는데 이거 모래로 이거 동글동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징징대고 있는 게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 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자, 여기 있는 저 제일 키 큰 사람 이름 뭔지 알아요? 독립운동가인데, 김구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 옆에 가운데 있는 제일 쬐끄만 사람 이름 뭔지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트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 Q&A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순교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주님 순교자라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두렵긴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기도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순교자들 생각하면은 뭔가 금욕주의자일 것 같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그냥 동참하고, 그러니까 예수 설교 안 하겠다,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훨씬 더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자식들 막 굶어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었거든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택했을까? 이분들은 더 큰 행복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괜찮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보다 더 큰 행복을 택한 거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억지로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이걸 포기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맛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이 마지막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껏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몇 개 더 준비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 원하시고 맛있는 것들, 좋은 사람들, 좋은 옷, 좋은 환경,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함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